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주로 아는 시 중에 약간 유명한 시 중에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전 세대 때 김춘수 시인의 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상당히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이제 풀꽃이라는 시인데, 이제 풀꽃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향해 또 이렇게 이성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때 쓰이기도 하는 시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가 이 시를 보면은 이게 이제 풀꽃에 관한 시인데, 길가에 있는 풀꽃이 우리가 사실은 워낙 바쁘게 살아다가 보니까 스쳐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 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길가에 있는 풀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길가에 있는 풀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봄에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을 때 바쁘게 지나갈 때는 우리가 그냥 막 치여서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반도 유보라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벚꽃을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내 주변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잠시 멈추고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놓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마지막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스쳐 지나가면서 본다면 바울의 여행 경로를 말해주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의 여행 경로를 무수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냥 요번에 말씀도 여행 경로를 보여주는 그냥 바울이 이런 데를 지나갔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읽을 때 놓쳤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풀꽃처럼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3달을 지낸 후에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10절까지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3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멜리데 섬에서 마지막으로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 쪽의 지리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어디인지를 전혀 몰라서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멜리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클릭을 해주시고요. 멜리데 다음에 처음 간 곳이 수라구사라는 곳입니다. 보이시죠? 이쪽 밑에 있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기온으로 간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고요. 보디올로 간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간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루트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레기온부터는 이제 이탈리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탈리아 반도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 아니지만 배로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여전히 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클릭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이 지명들이 3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나옵니다. 아비오 광장이 나오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로마입니다. 그 실제 위성 지도고요.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여기가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이고요. 클릭을 또 한번 더 해주십시오. 여기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입니다. 참고로 트레이스란 단어가 그 당시에 이제 사용되었던 헬라어로 숫자 3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영어로 따지면 3 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타베르네가 뭐 여관 아니면은 저희로 따지면은 이제 그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관이 3개 있는 곳, 좀 약간 큰 휴게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기가 이제 고대 트레이스 타베르네였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PPT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 바울이 로마로 갔고 지금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통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1차와 2차와 3차 전도여행을 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로마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지역을 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 오늘 본문 역시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지나왔던 로마 여행 동안 지나왔던 무수히 많은 도시를 들렀던 것처럼 지난 여행 동안 지나왔던 길들을 이제 설명하는 다른 본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스쳐가기가 좋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들르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모습 역시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봐왔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도 바울이 들르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특정 지역을 갑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또 갑니다. 그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또 모입니다. 예. 물론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불렀기 때문에 멀리서 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을 들렀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 때 바울이 거쳤던 지금까지 보여줬던 다른 여행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제 여행의 모습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특정한 지역을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 사도 바울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을 갔을 때에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글로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지리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크게 감동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지도를 보면서 어떤 거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마가 제일 위에 있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와 아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로마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요, 대략 50km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산동에서 동네 가는 거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아비오 광장까지가 대략 16km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비오 광장까지는 대략 66km의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가 이제 내비를 쳐보니까 여기서 밀양시청까지가 46km입니다. 밀양시청까지가. 그리고 밀양에 위양지라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저수지까지가 51km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거기가 어딘지 제가 모르니까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거나 대충 밀양까지가 50km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청도까지가 60km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수요예배 참여하시는 아니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청도에 유명한 관광지 중에 와인터널이라는 관광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정확하게 66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와인터널까지가 정확하게 66km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왔으니까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뭐 보러 왔다더라 이렇게 보는 것과 사도 바울이 부산에 도착했는데 밀양에 있는 성도들이 맞으러 왔다거나 청도에 있는 성도들이 맞으러 왔다라고 보게 된다면 이 본문이 의미하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맞으러 나왔다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수고와 헌신과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걸어왔겠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제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뭐 그 당시에 고속도로긴 하지만 어쨌거나 걸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3일 내지 4일 내내 걸어왔을 것입니다. 걸어오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이 성도들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과연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그들의 신앙을 이제 한 번 더 단단하게 하는 계기로 삼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편지를 한 통 받았을 뿐이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직접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당연히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이 이미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니까. 그렇다면 편지를 한 통 받긴 했더라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연결될 만한 그 거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수고를 하면서까지 올 만한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거리를 걸어오는 수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있으면 며칠만 더 있으면 바울은 로마로 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그 먼 거리를 수고하고 헌신해서 로마 이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굳이 찾아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지금 이곳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일이 이들로 하여금 얼굴도 잘 모르고 어차피 좀 이따 보게 될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서 이 수고와 헌신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진지하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님을 통한 이 성도의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성도의 교제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교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할 때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성도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전가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믿지 않는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하는 교제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누군지 알아봤으니까 교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것인데요. 자, 우리가 교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교제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과는 교제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재교회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라든지 김해에서 학원을 할 때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지 않았었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제의 기본적인 것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관계에는, 모든 관계에는 원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업적 관계로 만난 사람들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사람과 사업적인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은 무엇이 될까요? 요거겠죠. 예. 오케이가 아니라 돈. 맞죠? 왜 그렇습니까? 뭐로 만났기 때문입니까? 사업적 관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연애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내와 제가 연애를 할 때 그 원동력은 무엇이 될까요? 서로를 향한 호감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유겸이와 미나와 저희 아내가 있는데 특별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서의 그 관계의 원동력은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피입니다. 같은 피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관계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이 원동력은 관계를 시작시킬 뿐만 아니라 관계를 유지시키는 수단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사업적 관계가 돈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업적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수단 역시도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과 사업적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너무 화나게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이 저에게 명령하는 게 너무 불합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으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더라도 그 관계가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도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호감이 사라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연애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이 원동력이 되는 뭔가 이 이유가 되는 그것이요. 관계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관계를 유지시키는 수단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원동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 관계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관계에서 돈을 더 이상 벌 수가 없으면 그 관계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과연 그 두 대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원동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때 이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성도의 교제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우리가 같은 교회로 모였지만 우리가 오래 보다 보니 정이 들어서 우리가 오래 보다 보니 그냥 뭔가 교회를 위해 한다고 배워서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 보니까 성격도 맞고 신앙적인 성향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함께 친하게 지내보자. 여기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 되냐면요. 겉으로 보이는 좋은 분위기,
사람이 많이 모이고 왁자지껄하고 오면 내 감정이 힐링되고,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매개체를 그리스도로 두고 우리의 원동력을 그리스도로 둠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구원의 과정, 은혜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우선은 성도의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같은 지체인 우리 각 지체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요, 성도의 교제는 무엇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 성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과 그리고 각 지체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업적 관계로 만약에 관계가 맺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거는 언제 끝나게 됩니까? 더 이상 서로에게 사업적 이익을 얻지 못할 때는 끝이 납니다.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라지는 순간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뭐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 역시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 성도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원리를 알면요, 교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원리를, 성도의 교제의 정확한 원리를 알게 되면 교회 내에서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복의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관계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어그러질 때 그 원동력 때문에 참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떼일까 봐 참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녀가 아무리 미웠더라도 내 핏줄이기 때문에 참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감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상대방이 싫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렇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의 교제는 그것이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업적 관계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내가 너무 짜증나도 내가 돈 떼일까봐 참는다 해서 돈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진 이 교회 내에서의 교제는 상대방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마저도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힘듦이 있고 감정이 상하더라도 상대방이 1차적인 문제 해결 대상이 아니라,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교제의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풀어줬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아픈 마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며 우리가 매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며 적용을 하는 것처럼 그 적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금 상황에서 주시는 적용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믿으며 상대방과 나와의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바르게 할 때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서로를 위한 수고와 헌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을 위한 호감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적인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구원을 위한 수고를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상대방을 위해,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을 위해 하는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교제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서로를 위한 수고가 상대방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그것을 통해 만족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인식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서로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되고 상대방의 구원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이 인식 안에서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의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을 때야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50km, 66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결과로, 성도의 교제의 결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죄송한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50km 내지 66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인 거고 그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오늘 나타나는 이 수고의 결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이 수고와 헌신의 결과,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의 결과로 누구에게 감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후에 나타나는 2년 동안의 로마에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요, 사실은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을 위해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수고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워낙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 나에게 감사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게 당연한 반응이지만, 근데 상대방을 통해 나에게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는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제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제가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청소년부 아이들이 만약에 감사함이 저를 향해서만 가득하다면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교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이제 날 향한 감사를 받기 원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서로를 향한 감사만으로 가득하다면 사실은 이 교제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영광과 감사를 내가 훔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감사를 받고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어 주기 위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나 섬김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그 수고와 헌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도의 교제의 시작점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진정으로 주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다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말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모습의 핵심은요, 겉으로 보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50km, 66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왔다. 아, 진짜 수고했다. 이들이 진짜 열심히 섬겼다.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이들이 이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다는 것과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와 헌신을 감당했을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끝까지 바울이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모범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성도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저희 가족이 연재교회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둘째 딸이 미나가 좀 피부가 많이 안 좋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으신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연재교회에서 저희 와이프랑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제가 감사하고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경험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사랑 많이 받는 사람, 물론 담임 목사님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저희 가족이 뭐 잘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물론 제가 좀 잘하긴 합니다. 제가 좀 잘하긴 하는데 조금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실패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랑 저희 가족이 성도님들께 정말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얘기하는데 성도님들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이 저에게는 뭐가 되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손이 되어주시고 일하시는 발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알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 역시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물론 개개인에게도 더 감사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성도님들을 향해 그리고 맡은 부서를 향해 제가 맡은 사역을 향해 더 열심히 감당하고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타나야 할 방향과 모습이 이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다뤘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모른 채 만약에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인간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향한 감정으로 생각해서 시작한다면 결국 그 교제는 지치고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끼리 잘해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무슨 모습이 나옵니까? 만날 때마다 말씀 전하고 성도들에게도 말씀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센터를 통해서도 이 교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을 잘합니다. 의식을 많이 하는데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센터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이 예배 시간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센터는 우리끼리 모이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센터 모임과 우리가 하는 모든 모임과 교제와 나눔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의식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센터 모임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센터를 통한 나눔과 교제와 헌신도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의 모임과 나눔 교제 역시도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우리가 이 센터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센터 역시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눔과 헌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면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센터의 교제와 헌신을 통해 서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넘치는 우리 연재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